주안의 만나 4월 22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영상들이 자기 개발에 관한 것들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 관리와 자기 암시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 그러한 내용으로 다시 자기 자신에게 힘을 내는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께 미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스스로가 자기 관리들을 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좋은 것들이 신성을 띠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부, 그리고 꿈을 이룬다라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신성이 부여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모든 일반 은총과 피조세계 요소들의 신성이 부여되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가시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내가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부를 위해 내가 절제를 합니다. 자기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상은 반드시 그 노력에 대체되는 내 삶의 희생물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절제 속에서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그 절제 속에서 나의 양심이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내 도덕성이 함께 망가질 수도 있어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령 성공이라는 삶의 목표를 두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이 사람에게 근원적인 기쁨과 평안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명인들의 죽음을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조금 더 생각을 전진시켜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개념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의지할 것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의지할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삶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의지할 바가 요구하는 것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과 사랑, 명예, 관계 모두가 다른 것들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의 이유에 대해서 모세 앞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앞에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애굽의 그 큰 세력 앞에 행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이스라엘의 대대에 이르도록 알게 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 이들이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말할 때의 표현대로입니다. 히브리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죠.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이쁘루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쁘루는 천한 것들, 야만적인 것들의 의미예요.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목축을 하고 있으니 더욱 그러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천한 자들의 하나님이다 자청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마치 변방에 사는 것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이집트를 멸하시면서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이집트에 남은 식물들을 제거하러 오게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바로는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만, 이 시각에서는 이제 바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자기들의 노예 신분의 그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천한자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그리고 친히 그들의 기댈 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데서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요, 행복을 제한하고 나의 능력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크든 작든 귀하든 천하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이름을 불러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 되심, 진태의 하나님 되심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진태를 위하신다라고 한 것, 이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보인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요구에 나를 맞출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고 하는 방향으로 내 모든 삶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내가 열심을 다했을 때에 그것을 세상의 요구를 무언가 이룬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우상은 결국 나를 파멸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과 함께 거기에 우리의 모자란 모든 것들을 더 채우시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떨기나무라도, 나는 잎부루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참된 삶의 가치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형통함과 영적 평안함과 소망과 삶의 적극성, 창조성, 회복, 사랑과 같은 것들이 계속 나에게 머물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작은 자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을, 매일의 순간을, 또한 매일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의 그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